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황정연 GNTC 뮤지컬 배우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6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신령한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란하라. 드구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지향과 금타밀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물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쳐서서 먹이리로다.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6장은 유다 나라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단편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예언의 종결 부분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할 때 팔레스틴 중부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기호를 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적군의 침략이 매우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도성이지만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적군에게 포위되고 함락되어 파멸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증각들을 헐자 하도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상황을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증각들을 헐자라고 그들이 하는 말로서 형용하여 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격이 치밀한 준비 아래 진행될 것이며 햇빛이 쏟아지는 정오든 어두운 밤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런 불발을 승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아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생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가왔지만 실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샘솟듯이 계속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형벌이 작정되었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멸망을 면하게 하도록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면 버림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의 행실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매를 들고는 이 녀석! 내 앞에 와서 종아리를 긁고 서라!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 세게 매를 맞아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편으로 어찌하든 아이에게 매질하지 않고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꽃장매를 치지 않고 아이를 윽박지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으라. 내가 10번 셀 때까지 그리 해라. 하나, 둘, 셋, 넷, 5까지는 빠르게 세다가 점점 속도를 늦추면서 그러나 더 강한 어조로 6, 7, 8 이 녀석 고집이 세군. 아빠가 매질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젠 둘밖에 안 남았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서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든 것이 때리기 위한 의도로 매를 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을 징벌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자식을 초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미루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런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꿇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도 남쪽 유다 나라는 건재하였으나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고 도리어 그 전철을 밟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훈계와 경고의 말씀을 수치스러운 욕으로 여기고 달갑지 않게 취급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설교나 충고가 성경에 부합된 것이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고를 무시해버리거나 심지어 그 충고를 자신에게 대한 모욕과 수치로 여겨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가문 이스를 좋아하고 참신자의 말은 욕으로 취급한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시기를 옛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고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본받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섭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니 관여하지 말라는 태도였습니다. 적의 침략을 알리며 대비하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아예 무관심하기로 작심한 것 같았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 위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행을 끌어옵니다. 긍정적인 사고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생각이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 사고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고가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 사고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사고를 성격 규정하는 것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알고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긍정적 사고의 기반이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탁월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항상 탁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을 바랄 수 없습니다. 생각이 탁월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생각이 탁월한 신자는 모든 일을 성경에 합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고의 성령이 좋지 않는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매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거침과 함께 멸망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고 종교의식을 향하는 데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종교의식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가령 우상 숭배하면서 혹은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예레미야는 경고하기를 적의 침략 앞에서는 모두 한 가지로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부자간이나 친구간이라도 도울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개인은 그 공동체가 망하면 그 화를 함께 당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 등이 공산화되니 그 국가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처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라는 이름과 선거 제도를 악용하는 데 천재들입니다. 스탈린은 말하기를 선거 결과는 투표하는 자들이 아니라 개표하는 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매수되고 미혹된 불의한 자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면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탐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정치 권력에 대하여 교회가 수수방관하면 국가가 망하거나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 국가가 되고 그 영토 내에 있는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예배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이 일을 제한하고 금지하려는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힘써 저지해야 합니다.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신자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 이름 뿌린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중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들을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사는 자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날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유다 나라는 북방의 강성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것인데 그 군대는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잔인하게 행동할 것이며 함성 소리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마 하다가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 기운을 잃게 되고 해산한 죄인처럼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박 출입은 물론이고 성 내에서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지에서 구르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선을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였고 그들에게 안전한 방도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마치 요새에 있는 자같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혜라. 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사악함이 녹과 철 같았고 하였습니다. 옛날은 금속을 재련할 때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무에 넣고 가열하였습니다. 그러면 납은 금속의 불순물을 품고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에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 재련이 되지 않고 계속 가열하는 열에 납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화되면 재련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순도 높은 은을 추출하는데 실패하면 그 불순물이 많은 은은 내버립니다. 유다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집에 불이 나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때 처우가 작은 젊은이가 건장한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2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몸집이 몹시 큰 중년의 남자가 곤드레 만들어 되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급히 그를 깨웠습니다. 불이 났어요. 어서 일어나서 탈출해야 해요. 움찔거리며 눈을 뜬 그 사람이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감고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체할 수 없게 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 소리치며 그를 일으키려 하자 왜 소란을 피우며 귀찮게 구는 거냐? 떠들지 말고 날 내버려 둬! 라고 하며 젊은이를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젊은이는 부득이 홀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은
마치 불타는 그물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는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라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레미야 신자처럼 끈질기게 전해야 합니다. 결국 듣지 않게 된다 하여도 복음을 전한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즉시 형벌을 받게 될 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토록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강팍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범죄를 계속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파멸당하였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라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경건하게 살아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75장 부르십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쩌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